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을 같이 읽지요. 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대화한다라는 것, 누구하고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기대가 되고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또 인생을 살아갈수록 대화하는 사람들이 좀 축소되기 마련입니다. 유치원 때, 또 초등학교 들어갈 때, 또 청소년으로 자랄 때 우리가 친구를 만나고 사람을 만날 땐 제한 두지 않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 또 삶의 스타일, 또 대화가 되는 그런 사람들과 만나는 횟수, 또 규모는 줄어들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를 만나고 있나? 저는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이분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인생의 극적인 변화의 사건 이후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어떻게 존귀하게 사용하셨는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읽기 굉장히 쉽고 이해하기 쉬운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장 먼저 요한복음을 읽어주신다면, 또 예수님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요한복음을 단지 읽기만 해주셔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흔적을,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요한복음을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에서 믿는다라는 동사가 97, 8번 정도가 나올 정도로 요한복음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믿음을 잘 설득하려고 하는 사도 요한의 의도가 담겨져 있고요. 요한복음은 단문이 많습니다. 나는 진리다, 나는 길이다, 나는 참 목자다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의 의도된 특징이에요. 좀 쉽게 쓰려고 했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처음, 또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한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 짧은 단문으로 쉽게 설득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가장 소중한 모든 성경 가운데에서도 요한복음을 더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의 개인적인 소식은, 정보는 성경을 조금 더 읽으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 니고데모가 문을 두드리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밤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고 했습니다. 니고데모 3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을 쓴 것은 그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 약 70명 정도 되는 유대인 그룹의 리더십, 지도자 그룹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로마 식민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식민지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자치권을 줬어요. 다스리는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 지역에서 자치권을 줬는데, 자치권, 정부, 행정, 사법, 정치 그룹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곳이, 거기에 70명이 유대 땅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수십만 명 되는 사람 중에 대표 70명이 들어갔으니까 이 사람은 권력이 꽤 있었던 사람, 또 유능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3장 1절이 이 사람이 그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 백그라운드라는 거죠. 든든한 사람입니다. 자,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자, 이제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방문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밤에 잘 다니지 않아요. 밤에 왜 왔을까요?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의회는 이 당시 예수님의 말씀 언행을 썩 못마땅하게 여겼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이단의 앞잡이라고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궁금함, 그가 갖고 있는 인생의 질문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꼭 좀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만나지?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소식이 소문이 퍼지면 그는 유대인 공동체 산헤드린에서 쫓겨날지도 모르겠어요. 그 의미는 그가 누렸던 모든 권력, 재정, 풍성함을 박탈당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베팅할 정도로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들어보길 원합니다. 니고데모는 그런 의미에서 용기를 가졌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 자체가 무슨 용기일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모든 걸 다 지금 베팅한 거예요. 격리 박탈당할 각오를 한 거죠. 누군가 한 사람을 만날 때 그 정도로 용기를 가져야 할까? 때로는 우리가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은 개인적으로 속으로 하십시오. 나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 생태학을 연구하는 칼 필레머라고 하는 이 코넬대 교수가 2004년부터 약 65세 이상 1,500명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1,500명이니까 이 데이터가 꽤 정확한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했더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답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답은 내가 너무 걱정하며 살았어요 라는 것이 대부분 일관된 답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역설적으로 풀어보면 안 해도 될 걱정, 쓸데없는 걱정 너무 많이 했다 라는 것입니다. 돈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뭐 등등등 해서 이분의 이 질문을 이미테이션에서 유튜브 채널 에스크라는 데서요, 이번에 연령대별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했습니다. 5살에서 11살 어린이는 친구와 다툰 일이요 라고 했습니다. 16세에서 18세 청소년은 발표할 때 용기 내지 못한 것. 21세에서 35세 청년들은요, 역시 예상대로 이성을 많이 만나지 못한 것. 또 대학생 때 유학을 갈 용기를 내지 못한 것. 37세에서 49세 장년은요, 안타깝게도 제 1수니까 결혼한 것. 누군가 마음껏 사랑하지 못한 것. 50세에서 64세 장년은요, 대학을 포기한 것, 자꾸 미룬 것. 에이, 나중에 해야지. 66세에서 74세 노인은요, 도와줄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도와주지 못한 것, 결혼한 것, 열심히 못 산 것. 제가 이것을 보니 중년들은요, 결혼을 의외로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로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는 그렇게 아닐 줄 믿습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이 열심히 살지 못한 것, 또 그분들도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것을 가장 안타까운 후회하는 것으로 뽑았습니다. 아직 우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의 후회에 대한 지점을 묵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지 못한 것, 또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것, 너무 걱정하며 살았던 것. 역설적으로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요, 가장 잘한 일은 지금 고백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을 만난 일입니다.
목사로서 설교할 대상, 또 설교를 들어주시는 분이 있다는 건요, 얼마나 환상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설교의 주제를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니고데모의 선택을 대조 적용해 보시면서 지금 다시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또는 소중한 사람, 소중한 선택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오늘 설교 말미쯤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니고데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3장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에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용기는 어디서 났을까요? 니고데모에 대한 소식들이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나오지만 또 9장에도 나오고요. 17장에도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성경에 약 한 3군데 동일하게 나옵니다. 니고데모의 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3장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 거듭남이란 무엇인가요? 라는 인생 질문을 예수님과 하면서 해답을 얻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는 많은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는데요. 이때 니고데모가 등장해서 예수님을 옹호해요. 그는 선생이고 랍비고 우리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옹호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니고데모가요 아주 난처함을 당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의 장례식에 모략과 향유를 제공을 해요. 자, 이것은 이제는 담대하게 공개적으로 자기 신앙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니고데모의 이 한 사람의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사건,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한 분의 표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에요. 사내들은 공의 회원이었으니까.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종교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교 권력은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이 당시 종교 권력자들은 수많은 앞에서 예배하는 것 같긴 하나 뒤에서 이익이 있었죠. 그래서 종교 비즈니스를 한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의 도시들은요 다 종교 비즈니스맨들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아프로디테, 고린도든지 에베소든지 여러 지역에서 그 신을 섬기는 것 같으나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주변에 많은 상점들이 있었죠. 이 상점들을 여러분 아고라라고 합니다. 광장, 시장이란 뜻이에요. 수많은 시장이 정말 어떻게 가는 곳마다 똑같이 이런 아고라가 있지? 상점, 즉 상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마지막 종착지는요 신전이에요. 아데미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 판테온 신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종교 비즈니스는요 각광받는 돈 되는 일이에요. 무슨 일일까요? 사람들의 마음엔 이 종교를 통해 돈 벌려고 하는 못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판매하는 사람들을 분노를 내갖고 다 엎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 벌기 위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뭔가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니고데모의 질문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2절에 보니 그가 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니고데모의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오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이 질문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니고데모가 혼자 찾아왔는데요, 우리가 라고 얘기를 해요. 니고데모가 지금 뭔가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오긴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약간의 고민도 의심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 그리고 니고데모가 혼자 찾아왔을 때
자기 주변에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고백한 거예요. 이후에는 변해요. 예수님과 1대1로 만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누구? 저 말고요,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니고데모의 마음을 읽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 혼자서 어떤 일을, 이것이 진리라고 알고 정의로운 일인 줄도 알고 당연히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 혼자서 행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혼자서 내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온 것도 대단한 용기인데, 혹시 예수님이 내가 만나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면 내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야지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던진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우리가 혼자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는 굉장히 불안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군중 속에 있고 싶어 해요. 이렇게 무엇을 행하려고 하다가 사람이 많은지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 속에 슬쩍 내가 들어가 있죠. 좀 안심이 돼요. 초등학교를 보냈던 이 부모님이 자녀를 학원을 안 보낸다고 했는데, 학원을 안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막 고민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만 열심히 집에서 양육받고, 그리고 부모님이 가르치니까 이게 슬슬 이제 불안함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아이들은 전부 다 학원을 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놀이터에 갔더니요, 우리 아이들 둘만 있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마음이 내심 이해가 되면서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군중이 많은 곳에, 그래서 여러분, 식당에 혼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같이 가려고 하고요. 심지어는 우리는 화장실도 같이 가려고 하고요. 혼자 있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든 사람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분들이 혼자 된다는 것, 이것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싫어해요. 따돌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니고데모가 그래서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혹시 누군가 볼까봐. 예수님을 찾아오긴 왔지만,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순간에도 당신은, 자기가 지금 혼자 고민했던 내용인데 우리가라는 복수를 쓰면서 말이죠, 아직도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질문이 선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당신은 우리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해가지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표적은 어떤 표적일까요?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나 또는 포도즙으로 만든 사건이에요. 이게 회자가 된 거예요. 이 기적이 중요한 이유는 이사야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신비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분은 메시아 조건,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유달리 보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은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니고데모를 통해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인간적인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밤중에라도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그런 확신이 100% 들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또 나왔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대해서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 내가 이 기도가 100% 응답될 것을 믿으시나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되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보통 기도하시면 그 기도가 응답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제가 처음 기도 노트를 사용했을 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쓰는 것을 배우고 굉장히 놀랐던 사실은, 기도 제목 응답이 굉장히 빨리 되어져서, 내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자마자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 제 기도 노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보통 1, 2주 이내 기도 응답도 많고요. 제가 가장 신났던 기도 제목은,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대학 졸업반 때 이걸 취업을 해야 되나, 신학교를 가야 되나,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데요, 등록금이 그 당시 90년대 비쌌기 때문에 등록금 확보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등록금이 없는데 하나님 주시면 내가 신학교를 가고, 아니면 내가 취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상기도를 가서 기도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3일을 기도하고 내려왔는데요,
이렇게 딱 내려와서 집에 있는데 누군가 전화 연락이 왔어요. 그러더니 집에서 제 어머님이 그래요. 제 신학교 3년의 등록금을 저도 알지 못하는 분이 후원하겠다고, 스폰서십 하겠다고. 누가요? 근데 잘 모르겠대요. 아마 어머님은 아시는 분일 수도 있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우와, 내가 3일 동안 기도했는데, 우와, 이 신학교 3년, 4년의 등록금을 보장받네. 얼마나 제가 환호했는지, 그때 기도 제목 노트에.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내는 것마다 얼마나 기도 응답이 많았는지요. 신이 났습니다. 제가 기도 노트를 쓴 지가 이제 한 20년이 넘었는데요. 요새는 기도 제목 하나 내면요, 놀라운 사실들은 한 1년, 2년 돼도 여전히 똑같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 기도가 왜 내 응답이 이렇게 안 될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알죠. 이 기도의 질량, 기도의 강도를 보면요, 이전에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사탕 하나 주세요 라는 것처럼 기도의 제목이 너무 단순하고 그 바로 앞에 어떤 문제들만 기도를 하고요. 그러니까 빨리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 기도의 제목이 깊을수록 지금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내용, 강도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죠. 이거 좀 더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럼 심지어는요, 저는 지금 2023년 6월 달까지 해야 될 일들을 기도 제목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것을 아닌 것을 제가 이제 스스로 아는 거죠. 약간은 좀 성장한 것 같아요. 오늘 니고데모는 주님 앞에 나온 이 기도 제목이 당장의 눈앞의 고민이었어요. 눈앞의 고민이 무엇일까요? 그 이전에 니고데모가 했던 위대한 일 중에 하나는 제대로 그가 만나야 될 사람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인생에서는 이후에 그게 확인이 됐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찾는 일에 그는 성공했다는 사실입니다. 소중한 사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선택해야 될 일이 있고 판단의 고민이 있지만 내가 판단이 안 설 때 지혜자를 찾으십시오. 사람이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선생님이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자와 더불어 예수님께 내 선택의 여지를 문의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누군가를 니고데모처럼 가장 소중한 사람을 선택했다면 그 선택하신 분들과 함께 어떤 대화를 나눌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니고데모의 질문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절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질문이라고 여겨지는 이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나이다. 자, 3, 4, 5절이 오늘 2절의 질문을 다 이어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대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4절에 한 번 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이 영어로 rebirth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너무 단순하게 그러면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그 문자 그대로 맞아요. 다시 태어난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선생이었어요. 랍비고 위대한 지식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듭남에 대한 이유를 몰라요. 그가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걸 누구에게 묻기도 어려웠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그의 평생 고민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고 싶은데 먼저는 그의 위대한 선택은 가장 위대한 지도자 또 지혜자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이고 그가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질문했다는 사실이고요. 내심 거듭남에 대한 고민을 물어봤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5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답을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물은 물세례를 의미해요.
우리가 세례받는 그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얘기를 해요. 니고데모가 드디어 이해를 했죠.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고, 즉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예수님이 답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에요. 그리고 6절 이후에 계속 그가 예수님과의 질문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6절 이후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보시거나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 질문에 있는 내용, 오늘 니고데모의 위대한 하나의 질문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궁금하고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액션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주님과 대화라 그랬어요. 예수님, 내게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 고민에 대한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누군가에게 상담을 받습니다. 어떤 경우에 제가 아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 답을 주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답을 요구를 하세요. 한국에서는 그 유명한 국가 행사라고 준하는 대입 시험이 있습니다. 소위 수능이라고 일컬어집니다. 몇몇 분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해서 오랫동안 기도해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가 이번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까요?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아니, 무엇이라고 답을 해야 되겠죠? 집사님, 꼭 들어갈 거냐?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그래도 되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으나, 여러분, 또 재수하는 학생들이 있고, 또 여러 번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있어서, 집사님,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답을 드립니다. 어쩌면 그 자녀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과 답은 같이 기도한다는 사실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답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답을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답은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는요, 정말 위대한 거예요. 나의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을 얻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명확한 답을 줬어요. 이후로 니고데모가 변합니다.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한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나라고 답을 주셔서 더 이상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역시 메시아가 맞구나. 내가 그분을 따라야 되겠다고 확신을 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쌓았던 권력이나 명예나 모든 백그라운드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를 만났거든요.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와 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유대인 사회에서 많은 풍성한 것을 가졌음에도 그가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진짜를 만났기 때문이죠. 가장 소중한 분을 통해 그가 인생의 고민의 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오늘 저는 니고데모를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여전히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지가 이리도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장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 소중한 분들입니까? 여러분, 가족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를 낳으신 부모님, 우리 자녀들, 또 믿음의 가족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의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선택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장 소중한 분들과 거룩한 잡담을 하십시오. 일상의 대화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대화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건 필요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분들과 대화할 때 긴장하기 마련이에요. 마음에 있는 이야기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분께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이 한 주일 동안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과 어떤 대화를 할지 오늘 하루 주일을 시작하며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인생의 진리를 찾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던 니고데모의 한밤중 문 두드림에 반응해 주신 주님, 내 인생에도 내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것, 만나야 될 사람, 또는 찾고 있는 진리를 찾지 못해 갈증이 있고 순간마다 진로의 선택 앞에서 당황하는 나를 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나의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내 문제에 답을 알려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한밤중이라도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대화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거룩한 잡담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시와 때를 넘어 날마다 주님과 또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를 찾고 서로에게 질문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